저도 다시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빛교회 했는데 참 이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빛이라 예빛이라고 했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빛이라 예빛이라고 했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것도 빛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몇 주간의 그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을 열망하고 바라는 그런 이제 때인데, 우리 예빛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참 강림하신 것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중생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로 나타났는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며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교회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빛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충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살아갑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뵐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도 뵐 수 있고 아름다운 추리도 볼 수 있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왜냐면 막 부딪히니까, 넘어지니까.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육체의 빛도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빛도 있고, 또 영적인 빛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깨워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중생의 빛, 영혼의 빛, 진리의 빛,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상실되는, 빛을 잃어버리는 시절이 종종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죠.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에 36만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13만이 죽었습니다. 가장 최고로 지식을 많이 발전시키고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음악에서 최고의 유럽 사회의 최고봉에 속해 있던 나라들,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군대가 330만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은 군대가 335만,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대전에서 독일은 한번 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승리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딱 요새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우리 침략 못한다. 침략해도 우리가 능히 격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에 요새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안 무너진 성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요새들이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마지노선에서 틈이 있었습니다. 아르덴이라는 그런 숲속이 있었는데요.
이 숲속은 별로 지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산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군들이 마주선을 뚫는데 아르덴이라는 이 장소를 딱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덴 숲을 통과해가지고 나무를 베고 전차를 기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뚫려버렸어요. 마지노선이 뚫려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 뚫리니까 독일군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방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개인적으로 어둠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폴 리퀘르라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아주 잘생기신,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장교로 참여했어요. 2차 대전 때. 장교로 참여해서 소대장 노릇을 했는데요. 그 소대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나서 1살에 돌아가셨어요. 2살에는 1차 대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1932년에 이르러서야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농토에 묻혀있는 썩어버린 뼈밖에 안 남은 그 시체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살의 어머니 잃고 2살의 아버지 잃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고모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불행입니까? 그런데 이 불행을 2차 대전 때 또 불행을 당한 거죠. 포로로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도 우리 인민군 포로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에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를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철학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던,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려웠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어려웠던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아주 돈독하게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가톨릭 신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95%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는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 사상을 받은 이 개신교의 혈통을, 이 영적인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빛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종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책을 번역하는데 이 옆에, 활자 옆에다가 번역한 거를 쓰면서 책을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번역하기도 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데 편지를 해가지고 책 좀 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신앙 때문에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도 떨쳐 일어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철학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5년에 1913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저는 그 책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 최고봉에 속해 있는 철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기독교적인 바탕을 두고도 철학을 할 수 있구나.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는요, 철학자이면서도 성경 해석, Biblical Interpretation, 이 성경 해석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볼릿교회라는 철학자가 별로 소개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학위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서울대에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었는지요. 그분 가운데서 이 세속 사조가 아주 횡행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7세기 전에 이 이사야 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느냐 하면은요, 이사야서 초반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예루살렘의 대로를 통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라.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락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소돔의 백성과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믿음 없다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빗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눈이 멀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듬으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빗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빛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돈 많이 벌려면은요, 다운타운 가면 되죠. 은행에 가면 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1절, 2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 동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제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어둠이 임했느냐 하면은요, 북쪽에서 강대국이 침략하면은 제일 먼저 쓰러지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나라가 상실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유다만 남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첫 번째 망하는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심어서 식민을 하게 되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거주하게 되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우리나라가 만주가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주 잊어버렸잖아요. 다른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땅을 상실하는데, 없어지는 땅, 흑암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흑암의 땅 완전 변두리거든요. 멸시를 받는 땅이거든요. 흑암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빛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둠을 빛으로 받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 Kingdom of Light. 예수님의 나라는 Kingdom of Light,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의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빛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의 땅에 최초로 예빛교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 흑암의 땅에 예수님의 빛이 임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제일 먼저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돌아다니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땅이 빛의 땅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영적인 빛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많은데,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하기보다는요, 사람의 마음이 낮은 곳에, 물이 흘러서 호수가 생기는 곳은요, 낮은 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은요,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시작이 돼서 중앙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 볼 때 예빛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변방에 있는 저기 총독으로 가기 너무 힘든데, 반란은 자주 일어나고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돈 벌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들이 파송되어질 때 골치 아픈 땅.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해방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모세가 쫓겨났습니다.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이집트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왔습니다. 미디안 땅은 지금 아라비아 땅입니다. 아라비아 서쪽을 미디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해방운동이 시작이 되었는가? 변두리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미디안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유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왕지파가 아니에요. 므낫세, 제일 꼭대기,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제일 꼭대기, 그곳에 있었던 그야말로 변두리에 있던 나라 므낫세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미디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그 기드온이라는,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변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으로 새로워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 그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미디안의 작은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네.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예비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은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지느냐 보면은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군이 물러나고 강대국의 군대가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는 미국 군대, 북쪽에는 러시아 군대, 이런 사람들이 진주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던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결국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합니까? 군사력이 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으로 세워지고 전쟁으로 망하는 나라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야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떻습니까?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나라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의 나라입니다. 힘이 있으면 나라가 강하고요.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나라 속에, 이 권력의 나라 속에, 이 전쟁의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신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멍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지는 분이 계세요. 함께 지는 분. 함께 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다니죠. 소를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쌍이 돼가지고 쟁기를 끕니다. 요크라고 그러죠. 요. 그 요크는 멍에입니다. 그 2마리가 끄니까 훨씬 쉽겠죠. 그 우리가 혼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누가 같이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꾀를 부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세시니까. 예수님 너무 힘이 많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내. 괜찮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용기 줄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통치를 열어가실 때 엄청난 군사력으로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면 아기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는 무력한 게 특징이잖아요. 예, 힘없는 거, powerlessness. 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거 패러독스잖아요. 이거 역설이잖아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powerlessness, 베이비로 오셨어. 베이비로.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죽어요. 예. 엄마가 깨어나주지 않으면 낙심에 빠질 수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데 아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약함으로 이 세상의 강함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세상의 강함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례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것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The crucified God.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함이 그냥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돌아가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 아기의 그 이름이 뭐냐면 정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버먼트를 지었다는 거예요. 정부를 어깨에 메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정부를 어깨에 메었다.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어깨에 메었다. 자기 어깨에 정부를 메셨다는 것은요, 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권세가 있다. 그리고 원더풀 카운슬러. 뭐 놀라운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요.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를 어떤 성경에서는 이 하나로 번역을 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이거는 아주 기묘한 모사라는 거예요. 기묘한 참모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그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없어도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권세. 권세가 없으면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might.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5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하다가 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되는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의 특징이 평강의 왕이라는 Prince of Peace.
이 평강의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정치인들, 평강의 왕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 상실하면 권세를 상실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예빛교회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겸손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토를 같이 하시고 멍에를 함께 끌고 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나라. 두 번째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세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제국이 몇백 년 못 가요. 200년. 세계 역사 가운데서 1000년간 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1000년 있었어요. 고려가 500년, 조선이 500년.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 왕조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가. 이거 이 정치적인, 이 정치학적인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있었는가.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스페인, 영국, 제국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미국, 뭐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아직 300년이 못 됐습니다. 중국,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뭐 내리막길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졌죠. 중국, 아주 어려워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영원히 가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나라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또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전부 통치하는 그런 지구적인 나라를, 전 지구적인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셔서 그 평강의 나라가 지금 영원한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예빛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역사 가운데 제가 심호하던 청년선교교회도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민사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특징이 뭐냐 하면 영원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여호와, 열심히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미국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잠시 있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미국 찾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세우시는 나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워졌지만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저보다 10살, 15살 이렇게 많으신 선배들이 베트남에 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전 베트남을 보면은, 야, 우리가 죽으면서 저기 가서 싸웠는데 그냥 공산화 됐구나.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 개국공신도 있고요. 예. 아주 유명한 장군들도 있고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만이 그 이름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빛같이, 예, 하늘의 광명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 위에 존재하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완성에 이를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나라의 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많은 부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속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죄된 것이나, 누추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트로이라는 나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요, 트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트로이라는 나라가 근면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큰 성을 쌓고 그 성 속에서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근면한 나라가 불륜으로 무너졌어요. 거기 트로이에, 이 왕이, 헬레나라는 다른 나라의 왕비를 데려오는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트로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세워질 때는 벽돌로 세워졌다가 망할 때는 대리석으로 망했습니다. 화려하게, 아주 많은 소모를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그 포도주에다가 진주를 넣어가지고 줬습니다. 포도주에 진주를 넣으면요, 진주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거를 마시는 거죠. 얼마나 큰 사치입니까? 진주를 녹여가지고 마시는 거를 대접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로 시작된 나라가 대리석으로 망했습니다.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청나라는 거친 음식을 먹던 만주족들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청나라 사람들이 거친 음식으로 시작해서 아편으로 망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조선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그래서 많은 자영농들이 있게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전쟁으로 망했어요. 그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일본 군대가 들어왔고요. 결국은 남의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넘어가는,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 시작해서 농민전쟁을 통해서 외세가 개입함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미국의 역사도 알고 한국의 역사도 압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구약에 오랫동안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승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초가 확고부동하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확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 기간입니다. 이 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거의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대박 맞은 거예요. 대박.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대망할 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확증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확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확실하게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리스도의 눈길이 예빛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귀한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건강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